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는 놀랍게 여기고 칭송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봤던 존재들은 사람들이 아니고 귀신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이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시험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하실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서 칭송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훌륭하다,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들은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정말 놀랍다 칭송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하지만 귀신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절과 41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아보고 있는 귀신들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지만 귀신들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읽었던 누가복음 4장 초반부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속삭이는 게 아니라 말씀에 보면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들을 리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해달라고, 예수님 다른 곳 가지 말고 여기 계셔달라고 말을 했을까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것을 요구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3절과 44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정말 목적은 그 병자들을 고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4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것도 자신들의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자신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하는 말씀처럼 이전에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더더욱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받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은 성숙한 단계로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오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든지 내 삶에 문제가 있든지 그것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세상의 상황과 세상의 문제들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림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든지 어떤 문제의 당면에 있든지 그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될 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귀를 열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강건하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 육체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